지난주는 왕 같은 세상이란 그 말에서 나는 왕위로서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우리를 그 왕으로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산돌이라, 그래서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산돌의 이름이 좋아서 교회 이름도 산돌교회가 여러 곳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이 리빙스톤 이름들이 여러 곳 있지요. 아프리카면 태양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 데이빗 리빙스톤, 우리 그 이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서 한국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 네비스 정책을 만든 분이 존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이분들이 참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산돌리시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몰라보고 배척한 그 내용을 두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여서 비유를 드십니다. 한 그 농장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거기다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어 놓고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동내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포도가 익을 시기가 됐을 때에 종들을 보내서 그 수확한 것을 이제 세를 밖에서 보냈더니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안 여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혹시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공격하지 않겠냐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잘 왔다고 그냥 요놈 죽이면은 이게 좀 우리 것 될 것 아니냐 그냥 우리가 상속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아들 죽여버리는 이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모인 무리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을 다 지멸해서 죽이고 정확하게 세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데 바로 여기는 그 농장 주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 농장의 농부들이고 수많은 선자를 보냈고 마지막에 누굴 보냈나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좌우 죽였거든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마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불러셨습니까? 본을 우리가 다 새로 맡겨주었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 자체는 사명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시편 118편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가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예언입니다. 바로 이 예언대로 사명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티도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정복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2000년간 날 없는 백성으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당하는 이 저주 속에 사실 빠져난 겁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오히려 예수 혹시 무민하는 이단으로 정죄해서 십자가 못 박아들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자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의미하는 많은 돌들이 나옵니다. 산돌도 나오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도 나오고 건축자의 버림돌도 나오고 무릭돌도 나오고 부딪히는 돌도 나오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도 묘사가 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나 자신이 왕같은 죄상인 나 자신 신분을 내가 정말 바르게 알고 내가 믿는 예수 누구 정말 바르게 안다면은 이때부터 실제로 우리의 기도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이 입은 보배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돌이란 말이 영어로 리빙스톤입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살아있는 돌, 그죠? 살리는 돌, 그죠? 또 의역을 하게 되지면은 생명을 주는 돌로, 생명 살리는 돌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자신이 생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 내용 속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로 찬양을 불렀죠. 그죠? 예수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았다고. 바로 예수가 바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자신이 생명이고 사람을 살린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산돌이 되었다고.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죠. 왜 끊어졌나요? 사단에 속은 것이죠. 이 죄가 하는 우리 사회를 갈라놓아서 우리에게 무한한 죽음이 온 겁니다. 바로 영적 죽음이 왔고 그 결과로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끊어진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인간음을 입으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주로 부활을 승리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도 말씀하시죠. 그죠? 누구든지 산돌 대신 그리스도만 만나면 살아납니다.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더니 사실 상관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년으로 하다가 귀신 들렸던 소망이 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만남을 인하여서 그 이름이 변화가 되었죠.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만나면 왜? 그분이 산돌린 생명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걸 정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면 지금 역사 일어나는 산돌 대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산돌로 그분이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산돌이 되시고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건물 짓게 되어지면은 그 기업자 각이 지죠. 두 면을 연결하는 돈을 두고서 우리가 모퉁이 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돌을 두고서 우리가 무슨 돌?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되셨나요?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로 묘사하고,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신 그리스도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더 좋은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중보자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사는 뭐 하는 것이 제사인가요? 인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제사입니다. 선자는 누군가요? 하나님 대신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바로 예수님 뭐가 되셨습니까? 참 제사요, 참 선지자, 참 왕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사회에 뭐가 되신 겁니다?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 모든 죄물 해결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만드셨습니까? 화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 만난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 내 기도를 지금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을 범했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럼 이 기도를 누가 받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참전교 암호교 장로교 같은 죄를 보면서 마땅히 죽음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그 참전교 장로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고. 대신 내가 십자가 주지 않았느냐고. 바로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듯 우편을 뭐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 하고 계세요. 중보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기초석을 의미하죠. 건물의 기둥을 받치도록 놓는 돌을 우리가 기초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이 기초석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모두 다 집을 짓는 자들인데 어디 집을 지어야 되나요?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도 예수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안전한 기초석이요 머릿돌입니다. 그죠?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런가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이 언약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사단이 자꾸만 속여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갖고서 틀린 복음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승리 있으면 정말 깨닫고서 그 안에 모든 정말 있다면 우리는 뭘 잡아야 될까요?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복음에 의한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돌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지면은 이 돌이 산돌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연결한 모퉁이 돌이 되지고 이 돌이 머릿돌이 되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 돌이 부딪혀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드는 돌이 되지고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렸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돌이 뭐가 되었나요? 바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만 것이란 말이거든. 유대인 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보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하를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승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헛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의 겉모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초상을 붙여놓으셨습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그분 찾으면 아니요, 그분 그건 화가가 그린 것이지. 성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는 못생겼어요. 풍조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그리고는 목수 아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없는 신분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나다니엘이 그리스도 만났다 이야기했을 때 나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나요? 그리스도가 시시하게 보여지니까. 해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예수님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수없이 증거하셨습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5병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도 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오히려 혹시 무인하는 이단의 쾌수로 정죄하여서 예수 십자가 못 죽였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했을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예수가 안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단의 사실 속은 거거든요. 복음 이외에 다른 거 잡은 것이에요. 바로 유대인이 실패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즉 행해서 구원받는 사상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 밑바닥 속에는 이미 자신들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율법, 즉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 그것이 일반이요. 아니 어떻게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이들의 사상이 예수님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갖고 있는 선미사상의 근간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 3장문 해결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지금 현재의 로마 속국에서 건조 구원한 정치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혼란이 오고 그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차라리 예수 죽는 것이 낫다. 왜? 예수 때문에 지금 로마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졌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의 눈은 예수가 뭘 안 보인 겁니까? 그리스도를 안 보여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돌로 보여진 겁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로가 걸려진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흩으리라고.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돌이 뭐가 됩니까? 나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근본이 되어지는 기초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배척하고 반대하게 되시면 이 돌이 부딪혀서 넘어지고 그 돌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를 만들겠다고 말을 합니다. 역사성의 복음을 방해하고 막은 자들이 제대로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난 가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씨가 기독교를 지금 다 바퀴를 탄압을 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인도 근본주의를 내세우면서 기독교 지금 탄압을 하는데 제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거든요. 뭘 막는 자를? 복음 막는 자를. 지금 역사 속에 하나님 그만둔 예가 없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사참배하는 사람을 죽이고 만들었던 일본이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결코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이 받으면 그에 뭐가 주어지잖아요?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 맞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받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지, 이 복음 배척하면 뭐 하는 겁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이만큼 복음의 양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뭐가 되어질까요? 산돌이 되고 모퉁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시시하게 여기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돌이 뭐가 될까요? 거침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상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돌이라도 놓여지는 위치에 따라서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거침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디딤돌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 살리는 산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참 선자요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퉁이 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되시는 그분이 바로 반석 대신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분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게 되지면 내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을 인하여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건져 구원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는 겁니다. 디딤돌은 어디에 놓여 있죠? 시골집에 가면은 대청마루나 문 열고 들어가는데 높이가 높으면 거기다가 디딤돌을 놓고서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또 여름 시골 가면은 개울을 건널 때 뭘 만들어 놨죠? 징검다리 만들어 놨죠. 거기다 디딤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이 디딤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내가 디딤돌이 되어줘서 나 때문에 산돌리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 그들을 인도하는 모퉁이 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무릿돌 위에 세우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직자들의 역할들입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산돌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처럼, 여러분들이
기초석처럼 교회가 돈들이 세워지고 이런 때문에 후대의 발판을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직자가 정말 됨들의 역할을 발휘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시대 재앙을 여러분들이 멈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환경과 조건을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만 누리면 사실 환경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새 엄마가 3명이야. 얼마나 어렵게 지난지 모릅니다. 모세는 엄마 젖을 먹고 자랐지만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생이별을 해요. 사무엘은 어떤가요? 어린 시절에 엄마 품을 떠나서 성결의 생활을 하게 되죠. 찌들게 가난한 다윗. 자, 이분들의 특징들이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가 산돌이요, 그분이 모퉁이 돌이요, 그분이 기초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 언약 속에 들어갔는데 환경을 뛰어넘는 이 축복 속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들이 다 무슨 역할을 했나요? 디딤돌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왜 수많은 성도들이 환경을 핑계대고 또 사단에 속아서 거침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자신은 모르게 복음을 맞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히려 욕을 먹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것인가? 그분들의 삶이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상하게 복음과 안 맞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고백은 해요. 예수가 모든 해답이라고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안 믿어요. 진짜 해답은 뭐가 해답인가요? 돈이 해답이요. 세상의 즐거움이 해답이요. 내 이익되는 게 해답이요. 그럼 나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말이죠. 왜 그런가요?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복음 이외에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서 다른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찾아가게 되죠. 나는 주변에서 목사님들까지도 제가 보면서 복음 이외에 자꾸만 딴 가시는 분들 제가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산돌이 아니요, 그분들은 복음이 모퉁이 돌이 아니요. 그럼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질까요?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산돌 같은, 모퉁이 돌 같은, 머릿돌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여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만 가지면 됩니다. 산돌이요, 모퉁이돌이요, 머릿돌 대신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이 시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한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정말 붙드세요. 그럼 뭐가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지라. 그분과 함께하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성취될 기도 제목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되신들이 그 언약만 잡아놓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생겨납니까? 이 언약 놓치게 있으면은 내게 문제가 생겨나면 우리가 다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언약 속에 있게 되지면은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 위기가 다 뭐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도 찾아올 수 있는 악마를 기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던 만드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질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디딤돌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면서 나라기 같은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영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상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요 멀떨어진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질 때에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바로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도록 내 인생을 쓰임받도록 만드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이 언약자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